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아름다운 마음을 모여서 찬양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계시는 거 답답하실 텐데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모여서 찬양하면서 율동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서로가 사랑하며 말씀 안에 한 영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 하나님, 연약한 자의 이 말씀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는 역사 속에서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저번 주 계속해서 큐티를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 이제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반응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태도와 분별력과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가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육체 속에서 그 병든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반응을 체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 가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오늘 5장, 6장에 거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보고 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떻게 또 묵상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분별력과 또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음행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음행이 일어난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 음행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반응하는 것이 정말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그 사건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킨다는 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거룩성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성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인간적인 감정, 여러 가지 관계들의 복잡성 때문에 그냥 덮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 공동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더 이상 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이 심각한 위기 속에 지금 공동체가 누구도 나서서 이 부분을 치유하려 하거나 분별하려고 하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가, 그 지체가 이제는 그 정체성을 훼손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미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암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세상적 분위기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이 음행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함이 그 사건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리하고도 그 악한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데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인간 개개인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앞부분에 가서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언변과 영적 지식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7절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소망의 말씀,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얽혀있는 관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졌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영적 분별력은 상실되었고요. 영적 분위기는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이 다 허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지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맛을 잃어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가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그 정체성을 사라져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를 고린도 교회하고 분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리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정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속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의 아픔은 자기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이렇게 혼나는 그러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장 3절 4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아파하고 있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3절 4절 볼까요? 내가 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있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 대안,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음행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내모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사탄에게 내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직 사단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그 속으로 이 음행하는 자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이 음행하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에 밖에 나갔을 때 받는 그 고통 가운데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를 그냥 내팽개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도 한때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제사함을 받은 성령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살던 자이니 그가 그 맛을 안다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난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마냥 교회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냉철하게 그를 세상으로 밀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받는 영혼으로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높아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음행 가운데 타락한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성도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또 감내하고 같이 안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하고 이겨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의 이 불의한 일, 영적 분위기 속에서 분별력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믿는 자의 그 분쟁, 믿는 자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해달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의 그 타락한 것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데리고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달라는 그 실정을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의 어른도 없느냐, 한 사람의 영적 분위기를 휘어잡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어른의 말을 듣고 그래, 내 말은 틀렸을지 모르지만 저분이 말하면 난 따라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느냐?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공동체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정말 믿고 따라갈 어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장로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의 행적을 생각해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과연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결코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저한테 뭔가를 의시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아, 정말 우리 공동체에 정말 바라볼 어른이 없나? 지금 우리 천안 성실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없나? 안타깝게도 물론 서로 간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분에게 상담을 받으면 참으로 지혜의 말씀에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들을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거였어요. 권사님이 그 어른이 되어주세요. 권사님이 그 어른이 되어주시면 참 이 공동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 권사님이 부족하지만 그 대화 이후에 정말 끊임없이 낮은 자리, 필요한 자리, 부족한 자리,
말씀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른,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어도 아니 저를 미워한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을 눈뜨고 교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고집으로 보이거나 그것이 그분의 주장으로만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소중한 영적 분위기와 분별력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전체적인 교회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체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성도, 그 역시 작은 교회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지적을 해줍니다. 또 한 번 가르쳐줍니다. 그 부분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죄로부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마음대로 할 때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나를 얽매여서 나를 묶을 수는 없을 뿐더러 나도 또한 그것 가운데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 부분을 아주 적당한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노예의 자유예요. 노예의 자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밖으로 가면 오히려 죄 가운데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적으로나 무엇에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족쇄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지금 성화되는 과정 속에, 아니 어떻게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얽매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반복적인 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쉽게 넘어지는, 아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어쩌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의가 나한테 있었는데 그 의로움에 보기 좋게 넘어져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분은 이 부분에 강하지만 이 부분에 정말 약한 그 나만의 부끄러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불 속에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이불 속에 막 뒤집어 쓰고 그냥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할 지경에 그런 부끄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죄 가운데 막 우리를 쥐어짜며 몰아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속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은 평안함이고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창조적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창조 사역에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우리의 몸은, 아니 우리의 영과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인데, 그 놀라운 은혜는 앞으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회복한,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 그 개개인의 교회가 모일 때 그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가 온전하게 성립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 이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 경험을 짧게 말하면 저도 이런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흔들흔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메가폰처럼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전환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요 정말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리저리 핑계를 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음주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핑계를 댔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는 건 괜찮지 않나? 취하지 않는 건 괜찮잖아. 내가 저 분위기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게 그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진짜 안타깝지만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통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청년들의 질문은 다 그거예요. 목사님,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저를 왕따 시켜가지고 복음의 길이 오히려 막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젊었을 때 고민했던 그런 고민 비슷한 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기 위한 갖은 핑계들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가폰 같은 소리를 저한테 들려주는 순간 그게 얼마나 유치한 핑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꽝 들어왔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 몸은 거룩한 몸이야. 너 몸은 성전이야. 너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거룩한 몸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알코올 냄새도 맡기가 싫은 거예요. 술 한 방울이라도 내 몸에 들어오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도 깊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명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와 계시는 거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저와 같이 교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사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님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전 그러면 왠지 그냥 건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냥 명사같이 들려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왜냐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전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그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안성실교회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정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와 있는 그 능력 있는 공동체,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 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세워져 가고, 그냥 나 하나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말씀 안에 교제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그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놀라운 은혜를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천안 성실교회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공동체, 이 천안 땅을 복음화시키는 공동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공동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천안성실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고,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천안성실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한 성도 한 성도 그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며 가정을 세워져 가고
삶의 거룩성을 회복해 감으로써 능력 있는 천안성실교회의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창조적인 사명의 열매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안을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로 이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온 성도의 머리 위에와 또 부족하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지금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위에, 아니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